신명기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고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인데 신명기는 앞에 있는 4개의 말씀과 좀 다른 처지에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앞에 있는 말씀은 본인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록했어요. 신명기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너희가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준 곳이 느보산이에요. 여기 이제 가보신 분들이 들어 계신데 바로 그 왼편에 사해를 두고 바로 정면에 요단강이 이렇게 조그맣게 흘러가고 그러는 것이 이렇게 언덕에서 보게 되는데 그 언덕산이 느보산이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걸으면 한나절도 안 걸릴 거리 앞에 요단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길 건너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느보산에 그를 불러내서 하신 말씀이 모세야 이제 너희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갈 텐데 그런데 내가 말한 대로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건강 주셔서 눈도 잘 보이고 귀도 밝고 제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 길을 못 간단 말입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갈 수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보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그만 살고 와.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갈 수 있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이 내 재량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모세가 코앞에 요단강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건널 수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그에게 끝내지 마.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의 표정을 읽은 모세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 명령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승복했어요. 우리 신앙에 항상 중요한 것이 간청과 승복입니다. 알아서 간청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달란다고 주겠어? 안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도 안 하면서 사는 신자들이 더러 많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위원회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새로운 팀이 구성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중보기도 하겠다는 사람도 여름이라 그런지 줄어들고 중보기도 카드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사정이 없어서 안 쓸까요? 사정이 없으면 저한테 기도 부탁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써요. 그러니까 간청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교인들이 참 많으세요. 좋은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들이 많아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 간청 드릴 것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면 승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는 우리 기도 세계에는 이 간청과 승복이 정반대지만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잘 맞는 신앙을 하셔야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그 거절 앞에서 나는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승복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쓴 성경이 신명기서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유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반은 맞는 얘기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로드맵이고 가나안 가이드북이에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어서 아주 세세하게 그가 중요한 것들을 기록했어요. 굉장히 두꺼운 신명기서를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그게 68절까지 얼마나 성경이 긴지 몰라요. 한번 읽어보세요. 가족이 한번 가정 예배 드릴 때 교독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길어서 질리고
두 번째는 뭐가 이렇게 와요? 예? 저도 더러 28장을 많이 읽는 편인데 읽으면 언제나 읽을 때는 좀 힘들고 읽고 나면 그 뭔지 모르는 기분이 참 좋아요. 그게는 하나님이 신명기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복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가나안 땅이 복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복이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로드맵이고 가나안 땅 가이드북이에요. 그리고 그게 무서운 재앙과 벌과 저주가 많아요. 징계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혼내킨다는 얘기가 많고 죽는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 얘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지키면 좋고 못하면 할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신앙 아닙니다. 지켜서 복 받는 대신에 지키지 않으면 그게 화가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이 질투란 용어가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짐작이 되십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멸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멸시를 느꼈어요. 하나님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생 까버리면 하나님도 그냥 나도 너 안 봐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너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제 손녀가 이제 저희 집에 오후에 오면 제가 어디 갔다가도 그 손녀 보고 싶어서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손녀가 텔레비를 보거나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하던 일을 그대로 해요. 조금 있다가 엄마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막 쫓아가가지고 막 끌어안고 그래. 야, 너 한 번만이라도 할아버지한테 좀 그래봐. 그러면서 내가 억지 부리는구나. 저 어린 아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별로 안 반가운 건데 어떻게 해요? 엄마는 잠깐 동안이지만 너무 반가운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할아버지 마음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아이와 제가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멸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상관없이 살면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우리 자녀된 우리에 대하여 너가 나를 멸시하나 보다. 섭섭하다. 여러분 사실이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 문제예요. 또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나 질투하는 사람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 질투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 이 질투하는 마음을 이해해다.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랑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사랑하거나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못 견디신다니까요. 질투가 일어나서 혼내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오늘 이 점잖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반응을 안 보여서 한번 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보고 계신 분이 들어 계셔요. 15절만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120살 먹은 모세가 하나님을 가장 그중에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더라. 질투가 장난이 아니셔. 그렇게 하시는 말씀 앞에 이 말씀 깨달으면 우리 인생 해결됩니다. 질투할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을 얻어내면 여러분 솔직히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모욕도 느끼고
또 질투도 느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내는 것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이럴 때는 마음에 드네, 그런 소리는 하루에 한 번쯤이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삶의 요령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10절에 보니까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 맹세하신 땅, 약속하신 땅이고, 그리고 18, 19절에 보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그래서 그 땅에서 살 때 너희가 사는 날이 행복한 긴 세월, 그런 약속들을 이 6장 안에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건널 때 건너야 하는 강을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말하고, 더러 누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부르죠. 요즘은 매주일 부릅니다. 매주 주중에 부릅니다. 매주 돌아가셔요. 매주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부르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 찬송이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찬송은 내가 불러주는 찬송이 아니라 내가 떠난 자리에서 이 찬송을 부를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 텐데,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장송곡을 우리가 요단강을 걷는다고 부를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겠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천국만큼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자가 광야를 거쳐서 성화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복지에, 그 천국의,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요단강 건너는 것을 마치 죽음을 의미하듯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성경대로 보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애굽을 탈출한 그들에게, 광야에 살았던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땅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안식처였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펼치면 어떤 사람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처였어요. 행복한 곳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서 망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땅이 풍요하지만, 그러나 그 풍요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 땅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신 이 로드맵을 무시하면 그들은 그 땅이 재앙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아야 행복해. 그런데 돈 많은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가난하게 살고 이 여름에 땀 흘리며 사는 사람들은 자살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질 것 다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많은 우울증에도 걸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정신병에도 걸리는지 몰라요. 있다고 누리는 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로드맵대로 살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비록 너희가 어리석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너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척박한 나그네 길을 걷는 이 광야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은,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로드맵대로 가면 이 땅이 가나안처럼 아름다운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이드북을 사실은 신명기로 쓰셨는데, 그중에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 6장 하나 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가나안 땅 로드맵이 있어요. 가나안 땅 가이드북이 그 안에 아주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할 텐데요. 제가 조금 말장난을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들은 얘기를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기억하라고 제가 주로 이제 3가지 정도의 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YMC. 조금 제가 원래 4가지로 했다가 줄였습니다. YMCA 하면 잘 기억하겠지. 그랬다가 너무 장난스럽다. 그래서 제가 4개는 좀 길고 YMC까지만 가도 충분하다. 그래서 YMC 그랬는데, 이 6장 안에 뿐만 아니고 신명기서 안에 가나안 로드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중요한 3가지 Y가 나와요. youth, 젊은이, 신세대, 그런 의미의 youth, 청소년, 이런 뜻의 youth라는 단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2번째는 미션, 선교. 미션, 선교라는 단어, 미션이라는 단어, M. 그 다음에 3번째가 C, 우리가 교회라는 뜻, 교회 공동체라는 뜻, church. 그래서 YMCA를 더 넣으려면 A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에 있는 3가지에 대해서 아멘 하시오, 그런 뜻으로 제가 준비를 하다가 이건 너무 좀 장난스러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길기도 하고 줄였습니다. 그런데 YMC까지 기억이 잘 안 나면 YMCA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좀 오래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뭐 길게는 안 가더라도 일주일 동안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가나안 로드맵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일주일만 가야 되겠습니까? 평생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짧게라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다음 세대라는 단어고, 2번째는 선교라는 단어고, 3번째는 교회라는 단어예요. 가나안 땅 로드맵은 이 3가지를 기억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 무슨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게 그게 말이 돼?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의문을 붙들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다 여러분이 무식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선악과는 심어가지고 그 야단이야, 그 야단은 평생 그 생각하고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유치하겠어요? 그 장난이나 치고 다니시겠어요? 가나안 땅에 죽이려면 왜 죽이라는지, 그 죽여도 되는 건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배워야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안 배워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로드맵을 주셨는데 크게는 3가지다. 첫째는 youth라는 단어다.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누구하고 들어갔어요? 다음 세대하고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잠시 춤추고 좋아했어요. 근데 금방 목이 마르니까 조금 전에 홍해를 가른 즐거움은 어디 가버렸어요? 그 기적은 싹 지워졌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길이 이렇게 힘든 거야. 물을 먹어야 살지, 물.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난 것이 마라의 썬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로뎀을 만나기도 로뎀을 만나기도 하고, 아닌데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들이 점점 자라서 결국 그들은 어느 날 일을 쳤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지파의 12명이 다녀와서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거기는 별천지였다.
포도 한 송이를 그들이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메고 다니더라. 그리고 모든 성은 다 요새인데 우리가 이 오합지졸이 자식 아내 데리고 가는 이 오합지졸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자이언트다. 차라리 지금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옳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고불고 온 백성이 울었습니다. 그렇죠? 그날 겨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우리 군사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그러면 전쟁은 우리가 힘이 있건 없건 우리가 오합지졸이든 아니든 결과는 뻔한 것이다. 과정 가지고 울고불고 하지 말자. 그렇게 그들이 그 백성들을 안돈시키려고 했지만은 그날 밤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부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한 일이 뭔지 아느냐? 울고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나 멸시받았다. 멸시. 너희들에게 멸시받았다. 홍해를 갈라 여기까지 데려온 나를 너희들이 다 멸시했다. 온 군중이 그날 촛불 켜고 나를 멸시했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 너희들과 안 가. 나 너희들과 가기를 포기했어.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욕먹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뿌렸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멸시를 받았지만은 너희와 함께 당분간 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해서 나를 멸시한 그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다. 나는 그들과는 가나안 땅에 동행할 수가 없어서 다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만 데리고 간다. 20세 이상이었던 사람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참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은 데려간다 그랬어요. 거기에 모세까지 못 들어갈 줄 모세가 몰랐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신 분이에요.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광야를 헤매고 다녔어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 당시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에게 원망하는 기성세대와는 가지 않는다. 나와 함께 동행할 세대는 다음 세대다. 물론 그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 19살이었던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 사건이 있을 때 19살이었던 사람은 40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60에 가까운 59세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신세대와 가고자 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너와 너의 자손들 그리고 자손의 자손들 손자까지 내 말을 잘 기억하면 행복하게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음 세대를 교육하라예요. 다음 세대를 교육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입니다. 그 세대를 통하여 우리가 가나안을 누릴지 그렇지 못할지 그게 결정나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산하 제한으로 인해서 아이를 많이 안 낳아서 걱정이라지만 한국교회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4년 전에 통합적 장로교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통합적 장로교회는 장로교회가 한 160개 파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뼈대가 있다고 말하는 그 장로교파가 합동측과 통합측이에요. 그런데 이 통합측에서 조사를 했는데 통합측 조사 결과가 뭔지 아세요? 통합측 교회 안에 전국에 있는 통합측 장로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8%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 이상이 주일학교 없어요. 어린이 파트가 없어요. 이야,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물론 시골에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시골에 뭐 아이들이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없어도 하나도 없을까요? 시골에 가보세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 없고 다니는 사람 전 많이 봤어요. 이 많다니까. 아예 아이들이 교회 안 가려고 해서 안 와요. 그럼 도회지는 어떨까요? 도회지? 형편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솔직히 이럴 때 또 자랑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학교 그래도 A급에 속합니다. 주일날 예배 인원이 청장년이 우리가 6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깍공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요 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300명이 조금 넘어요. 출석인은. 그래서 우리가 900에서 1000명 정도 주일날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재적 인원은 한 1300에서 한 1500 정도. 뭐 다른 교회식으로 말하면 한 2000명 된다고 말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여튼 정확하게 매주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딱 화요일이면 제 책상 위에 지난 주일날 몇 명이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인간이 교회 안 나왔는지 다 이름까지 나와요. 몇 번 안 나온지도, 올해 들어와서 몇 번 안 나온지도 다 나와요. 진짜예요. 쫙 명별이 나와요. 그 수고롭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좀 이제 알고나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 보면, 그 표에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한 300명 이상 주일 출석한다. 그러면 교회 학교 재적 인원은 한 600명 가까이 되거나 한 55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A급 교회라니까요. 프로테지로 말하면 우리 교회 유년주일학교 나오는 아이들의 숫자가 옆에 있는 큰 교회 숫자의 한 5배 됩니다. 교회 나오는 출석률이, 아이들의 교회 출석률이 5배 정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너무 크면 안 돼. 이것도 좀 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척한 하늘빛 교회, 뭐 그 교회는 100% 출석이에요. 안 나오면 큰일 나. 김치를 싸들고 올 사람이 바쁜 일로 안 나오면 김치 못 먹어. 그러니까 아이 어른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2층에서 예배 드리고, 3층인가? 그리고 5층에서 또 주일학교 하고, 어제는 또 침례식을 저 가평까지 가서 전 교인이 가서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재미있게 하는구나, 정말 멋있게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로고인가 그거 없어요. 아이들 장난감. 거기는 막 그걸 갖춰 놓고 주중에 동네 아이들이 와서 놀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세요. 가서 10,000원이라도 헌금하고 오세요. 얼마든지 공짜로 여러분들이 레고, 로고가 아니고 레고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고, 또 커피도 공짜로 먹을 수 있고 뭐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큰 교회는 아이를 그냥 놓칩니다. 안 와도 표가, 우리 교회만 해도 아이들이 안 나와도 까짓것 뭐 숫자 많은데 그저 한 2번 전화하고 전화 끊어버려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안 나와 보세요. 뭐 목자가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 2번 하다가 끊어버려. 명성교회 갔나 보다. 뭔지 그렇게 생각하고 끊어버려. 이게 교회가 크면 그렇다니까요. 사람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요, 다음 세대를 무시하는 교파나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요? 다음 세대하고 들어갔어요. 그들과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셨어요. 그들에게 꿈을 불어넣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다음 세대에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 다음 세대를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애쓰는 게 뭐예요? 딱 하나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 마련하느라고 몇십만 원 빚지고 교육관 마련하고 뭐 이런저런 모든 하는 일들을 보세요. 또 사역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자 사례비가 엄청 나갑니다. 왜 그렇게 많을까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뭐 불평도 많고, 그런데 왜 그것밖에 못 가르쳐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 사실 노력해서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어제도 깍공부,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한번 내려가 보세요. 깍공부 내려가서 데코레이션 해놓은 거 하며 그 옆에 기도실에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신문지와 종이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것만 해도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그리고 뭐 유치부는 저기에서 풀장 만들어 놓고 1층, 2층에서 하루 종일 선생님들이 힘쓰고 애써서 아이들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지 몰라요. 장차 우리가 영종도에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가 실시되면 내년 이맘때에는 거기에 풀장도 만들 거예요. 뭐 이렇게 아름다운 풀장은 아니어도 물만 가두면 풀장이 되잖아요. 네, 풀장 만들어서 마음껏 놀고, 그러다가 뭐 조금만 내려가면 해수욕장이 있어요. 어랑리 해수욕장. 뭐 가서 뭐 놀고 조개 구워 먹고 그럴 수 있는 좋은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사치 아닙니다. 어떻든 재미없으면 교회 안 나오는 세대가 젊은 세대. 뭘로 붙잡아 놓게요?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지만 말씀으로 붙잡기 전에 우선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세상 재미보다 더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어느 교회든 연예인이 한 사람, 아이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부흥된다잖아요. 네? 주보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몰려와서 주체를 못한대. 명성교회도 뭐 아이돌 가수들이 들어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재능 기부하듯이 그냥 그 얼굴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아이들이 몰려오는 세상이라니까요. 어떻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심의를 기울였는지 가나안 땅은 그때 기성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들을 이끌고 가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하나님과 어긋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속아내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다음 세대에 있다. 가나안 땅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이 먹었으니까 소용없나?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 심령의 새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겉사람은 점점 늙어가고 사가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아멘. 심령이 젊은 사람, 심령이 뉴에이지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새로운 세대,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이 젊은 세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미션입니다. 선교입니다.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이 신명기서를 썼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뭐 하자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건져 나온 것은 거기서 고생하니까 불쌍해서 건져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 것.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 무수한 훈련을 거쳐서 들어갔는데 그 훈련은 무슨 훈련입니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가 삶으로 너희가 장차 세계를 선교할 나의 선교의 중심에서 너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너희가 모델 국가가 되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거예요. 애굽에서 조금 하나님이 손봐주시면, 바로왕을 좀 혼내키면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셔도 그 넓은 땅 애굽에서 그들이 자자손손이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세계 선교의 모델 국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갇히지가 않았어요. 선민의식만 있고 자기들이 지금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는 이 중차대한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자랑스럽지 않은 교회들의 문제는 대체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선교에 올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선교에 미쳐 돌아가는 교회는 절대 안 사. 진짜로 안 사. 선교도 뭐 폼나는 선교 있어요. 저 어디 뭐 교회당 지어주고 기념사진 찍고 뭐 이렇게 뭐 우리 교회 몇 개 지었다. 이건 다 폼나는 거지만은 그건 실제적인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나 교회 건물 짓는 게 중요하지 다른 나라에서는 교회 건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평생에 교회 100개 짓고 죽어야지 뭐 이런 건 한국 사람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키워야지 사람을. 그건 눈에도 안 보이고 그냥 아무리 애써도 표가 안 나요. 하나님만 아셔. 그래서 우리가 선교다운 선교는 눈에 보이고 숫자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선교를 하는 교회를 보세요. 작년에 돈 얼마 쓰고 선교했는데 아무 표도 안 난다. 그게 진짜 선교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요? 실적이 없잖아. 실적이. 왜 사진이 없어? 사진이. 동영상으로 감격하게 뭐 찍어서 보여줘야지. 예를 들어서요, 베트남에 교회를 세운, 내가 몇 개 교회를 압니다. 교회를 하나 세우고요, 뭐 옛날에는 500만 원 들여서도 교회를 짓고 지금은 이제 한 3천만 원 들여서 짓는데 3천만 원 들여서 교회 짓고요, 100명씩 거기 헌당 예배 갑니다. 100명이 내는 항공료를 보내면 그 교회가 사역자를 얼마나 잘 섬길 수 있겠어요. 그 헌당식 박수 치러 사진 찍으러 수백 명씩 간다니까요. 그리고 막 자랑스러워해요. 천국 가서도 그게 자랑스러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교회 하나도 안 지은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말 하면 좀 뭐 말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으려고 마음먹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셔서 할 수 없이 지었습니다만 이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돈.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두보로 세운 땅인데 그들이 거기 가서 그 선교의 미션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선교의 감격이 떨어지는 교회는요, 금방 엉뚱한 것에 마음에 빼앗기고 자그락자그락 싸우고 그리고 시시한 문제를 크게 키워서 큰 문제 만들어서 교회가 쩍 갈라지고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를 한 100명 정도 섬기면 뭐 비교적 잘하는 교회 아닙니까? 아멘도 안 하네. 네. 더 열심히 하고 싶으면 아멘 안 하신 분은 선교금 많이 내셔야지. 그걸로는 내가 목마르다 그런 생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헌금하셔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뭐 이렇게 은행 융자 갚고 이러기 전에 우리는 선교를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고 이번 의료 선교 가는 것이나 지난번 다녀온 대학 학생 청년부의 선교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자비랑 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나와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선교 마인드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나안 땅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교두보였는데 그들이 그거 안 하니까 금방 그들은 즐거움을 찾아서 바알 종교에 심취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엄난한 짓 하고 이스라엘 땅이 삽시간에 바알 종교에 물들어버려요. 우리가 거룩한 명성을 가지고 거룩한 주의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나를 기쁘게 하려고 뭘 해야 기쁠까, 뭘 해야 즐거울까 찾게 돼 있어요. 동성애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동성애의 출발점은 무엇이며 동성애의 끝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남 즐기고 좋아하는데 왜 네가 야단이야? 네,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필요해요.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러나 그 동성애가 어째서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다는 것은 이 나라 한국 교회가 망할 징조예요. 사람의 즐거움의 극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그 질서에 따르는 성이 아닌 그걸 비틀어 가지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또 집안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바람피는 일, 이 모든 성적인 쾌락은 어떤 쾌락입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쾌락이에요.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 그게 빠졌을까요? 거룩한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돌았으면 찝찝하고, 돌았으면 괴롭고, 돌았으면 죽고 싶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이 추악한 즐거움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인간 세계의 즐거움은 딱 갈라집니다. 거룩한 즐거움과 추악한 즐거움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영성에 몰두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안 채워지는 즐거움 때문에 어디 뭐 즐거운 게 없나,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삽시간에 중독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좀 우리가 중독되듯 좀 우리가 선교에 몰두해야 돼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 교두보, 그 모델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까지 이끌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교 마인드를 전혀 개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방 바알 종교에 빠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그 가난 문화에 그들은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 심각한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그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우리를 칭찬하신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세계 선교에 열심을 낸 거 사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선교사 지원율이 뚝 떨어져요. 모든 교파. 저희 침례교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파인데 대전 침례신학대학 안에 아주 잘 지은 건물 안에 WMTC라는 선교 훈련원이 있어요. 옛날에는 넘쳐나서 그냥 봄학기, 가을학기에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웬만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다음에 오라고 우리가 떨어뜨리고, 제가 그 붙이거나 떨어뜨리는 인선위원장이라니까요. FMB, 해외 선교회. 그런데 여러분, WMTC가 작년부터 1년에 2번 모집하던 선교사 훈련원이 한 번 모집해요. 한 번도 많지가 않아. 선교사가 줄어들면 한국교회에 병들었거나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엉뚱한 재미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가난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이 선교의 우리의 중심이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건덕지가 없습니다. 뭘 기뻐하시겠어요? 예?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이 뭘 박수 치시겠어요?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 어디야 대고 박수를 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선교 최우선적인 교회. 저게 33년 전에, 32년 전에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선교를 최우선 순위에 두라.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개척 원전에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고질적인 문제에 빠져들게 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명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인 선교를 그들이 자기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선교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지구상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로
천대받고, 불과 얼마 전에는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다음에 바로 몇 년 후에 1948년에 2000년 동안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여 나타나고, 이게 여러분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좀 떨어져서 보면 뭔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독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미션, 선교다, 선교. 모델 국가가 되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일으키셨는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살았고, 그들 자신의 즐거움에 마음이 빼앗겼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내가 기쁜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들은 하나님 빼고 좀 기쁜 게 없나? 바로 코앞에 바알 종교가 있었고 아세라 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음란한 짓을 해도 용인되는 그런 종교가 그들 눈앞에 있었을 때 그들은 그냥 미끄러지듯 빠져들어갔다는 사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가나안 로드맵이 뭐냐? 가나안 가이드가 도대체 어떤 가이드북이냐? 세 번째는 처치라고 해요. 처치, 교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도대체, 가나안 땅에 몰려가서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나라는 도대체 뭐냐? 그 잘 보면 거기에는 왕도 없는 나라였어. 지파별로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살았어. 그렇죠? 나중에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막 사무엘 선지자한테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의 왕이다. 실질적인 진짜 왕은 나고, 너희가 나를 왕 삼고 살면 세계 열강이 주변에 있어도 너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서 존재해야 할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그 정신을 내려놓고 그들은 뭐예요? 다른 주변 나라처럼, 바벨로니아처럼, 이집트처럼 그렇게 우리도 왕을 세워서 살고 싶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고 이제 왕정 국가가 시작되지 않았겠어요? 이 왕정 국가가 생기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한 400년 동안 그들은 왕이 없는 나라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살 동안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미션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실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이유는, 세 번째는 하나님 공동체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공동체로 너희가 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이상 국가를 만들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이상 국가는커녕 이방 나라와 그들의 신에게 몰입하고 마음이 빼앗기고 이래서 정말 부질없는 그런 역사를 쓰고 말았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구약시대 뭘까? 그러면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이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른 교회는 80%. 우리 교회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맨투맨 안 해본 사람. 지금의 교회가 구약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헤롯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스데반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로서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예요. 그 백성 공동체가 뭘 이루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꿈꾸는 이상국가, 이상국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것은 조금밖에 없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상국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상국가를 이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국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막 여기저기 그냥 싸우느라고 정신없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를 형사 고발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민사 고발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면 초과인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재판을 하겠습니까? 참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아주 분쟁이 심각해요. 이 도대체 이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상국가여야 합니다. 그 교회가. 뭐 우리 교회도 이상국가는 아니죠. 아멘 안 하는 거니까 감사하긴 한데, 네. 이상국가를 이루어 보려고 30년이 넘도록 해봤는데, 이상에 도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겪었던 교회와 아는 교회들보다 좋은 점도 좀 들어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여기에서 이상국가를 이루어야 돼요. 뭐, 근데 무슨 권력 다툼하고, 서로 막 그냥 싸움박질하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게 보여줄 수 없는 공동체를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당분간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로서의 기대. 너희가 이상적인 국가로서, 이상적인 공동체로서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오신 분 중에 약 60%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저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입니다. 등록하고 다닌 지 7번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랬죠. 6개 교회를 거쳐서 7번째 교회, 제가 개척했지만 7번째 교회가 저에게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 중에 뭐 여기가 첫 교회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저에게 밥 사달라고 하면 제가 온전히 밥 사겠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60% 정도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오셨던 간에 다 잊어버리세요. 교회는 뭐냐?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그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다. 절대 싸우면 안 되고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할 거예요. 다들 요즘 노후 걱정이 심해요. 그렇죠? 예? 늙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어떻게 사나. 믿음 없는 사람들 많아요. 뭐 걱정하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약간은 걱정이 되니까. 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튼튼하면 그 걱정 교회가 해야지 여러분이 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관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책임질 교회가 있다. 아멘? 노인만 아멘 하시네. 초대교회가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순교하러 갈 때 울고불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엄마, 아들아 잘 살아. 내가 먼저 갈게. 찬송 부르면서 그들이 저 순교의 자리로 가고 떠나보내는 자식도 찔끔 울고 빠이빠이 하고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자식도 얼마 후에는 그 길을 가고 자식의 자식도 순교의 길을 가고 초기 기독교가 300년 동안 순교의 대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내가 가는데 저 자식들 어떡하나 걱정했을까요? 안 했어요. 내 자식은 살아남아있는 내 형제들이 육신의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한 공동체가 완벽하게 책임지고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건데 뭐 그걸 공산주의가 흉내냈잖아요. 공산주의가 택도 없이 유치원 만들어가지고
옷 입히고 먹이고 뭐 잘한다고 하다가 다 망했어. 사랑이 없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꾀로 그걸 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만 에너지가 나오고 되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그런 공동체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종도에 땅도 많고 집 지으면 여러분 거기서 편하게 사시다가 요양생활 하시다가 갈 수 있어요. 대신에 돈 많은 사람은 돈 가지고 오셔서 돈 다 내놓고 사시면 되고, 없는 사람은 그냥 걸어서 오시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애비가 돈이 없다. 그래서 대학 못 가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다 신청하면 여러분 등록금 빌려드립니다. 은행에서 빌려다가 빌려드려. 예? 까짓것 수십억 은행 빚이 있는데 그게 뭐 매달 올려놔봐야 표도 안 나. 괜찮아요. 목사도 괜찮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빌려갔으면 좀 갚아요? 안 갚어. 아들, 딸이 취직해가지고 학교 마치고 잘 살면 그 아들이, 그 딸이 갚아야 되잖아. 안 갚아. 제가 어떤 분은 제가 내놓으라고 그랬어. 왜 안 내놔? 내놓으시오. 아쉬울 때 빌려갔으면 내놔야지. 왜 안 내놔? 그때서 내놓더만. 네.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이게 잘 돼야 돌아가잖아. 예?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쌀이 없으면 쌀은 교회가 된다. 목사님 쌀만 가지고 삽니까? 쌀만 가지고 살지. 쌀이 있으면 되지. 뭘까지 우리가 교회가 책임져요? 핸드폰 값까지 내줘요? 그건 못해, 교회가. 입에 풀칠하는 것, 자식 공부시키는 것, 그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요, 제가 선교위원장과 의논했는데, 저 이제 우리 바깥에다가 붙일 거예요. 쌀이 없습니까? 전화만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한 달에 1,000원씩 내잖아요. 그 돈이 많이 모였어. 그러니까 누굴 줘야 될지 몰라요. 그냥 쌓아놓으면 아무나 가져가면 안 되겠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보다가 아유 진짜 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만에 하나 있으면 그분이 전화하면, 올 것도 없어요. 전화하면 우리 교회 사회복지분과가 가든지 선교분과가 가서 이 사람은 정말 쌀이 필요한 사람인가, 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바꿔가지고 술 먹을 사람인가, 그것만 파악하면 돼. 멀리는 못해도 이 동네 주변에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집 앞에 혹시 먹다가 남은 음식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써놨어.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죽었는데 굶어 죽었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암 떼어서 나가진 못하고 그렇게 붙여놓고 그가 굶고 있는데 아무도 음식을 안 들고 와서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잘 발견하셔요. 여러분 주변에 찾으세요. 그래서 혹 그런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쌀은 우리가 누구든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 그 얘기.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된 제대로 된 교인이라면 자식 학자금 없으면 교회에서 빌려준다. 그 정도만 하면 여러분 그냥 살지 않습니까? 직장이 떨어져도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 떨어져서 울고불고 우울하면 직장 안 구해져. 안 구해져. 그 힘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팔불에 사람들 나 직장 떨어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직장 생겨. 교인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겨서 잠 못 자. 그러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일감을 갖다 줄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공동체예요. 가나안 땅에 그렇게 살아라고 그들에게 보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전쟁하러 가가지고 거의 다 죽였어. 거의 다 죽였어.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나라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어. 한국교회
여기저기에서 싸움박질하고 있어. 아닙니다, 이거. 부끄러운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적용점을 하나 살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엄청 길어져서 제가 1, 2분 안에 이제 적용점을 살리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목회자 코너에 썼습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영종도에 많은 땅이 헌물이 됐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저거 팔아가지고 우리 빚 갚으면 딱 되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만 뭔가 선교사 안식관 정도 지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2년을 기다렸는데 안 팔렸어. 알고 보니까 그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취득세도 안 내고 교회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법에 의해서 교회는 그걸 교회를 위해서 써야 돼. 안 쓰면 정류세도 나오고 뭐 이거 복잡해. 엄청 많은 돈을 내도록 돼 있어요. 이 바보 같은 목사가 그거 적당히 팔리면 좀 빚 좀 갚고 그래가지고 선물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 되겠다 이랬더니 그러다가 2년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꾸중받은 게 뭔지 아세요? 야, 이 사람아, 너는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하냐? 아름다운 교회에 사역으로 줬는데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비전이 적어가지고 그걸 붙들고 2년을 보냈느냐? 이제 기회는 1년밖에 안 남았다. 1년 안에 거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그 건물을 잘 지어서 쓴다라는 확신이 국가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선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성도가 평생을 허리 졸라매고 애를 써서 거두어들인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저는 그걸 선물로 알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야, 이 사람아, 선물 아니야, 사역이야, 사역. 그걸 붙들고 너 꿈이 작잖아. 그러니까 너희 교인들도 배우기는 열심히 배웠는데 목사 닮아서 꿈들이 별로 많지 않아. 편하게 살고 싶어해.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늘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사역을 줬다. 정신 차리고 사역을 해야 돼. 그런 부담과 감동을 주셔서 제가 불과 몇 달 전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인간 맞습니다. 전 선물로 여겼는데 사역인데 그거 붙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에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고 주의 뜻 받들겠습니다. 그런 지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걱정만 하고 기도하자고만 하고 땅 팔리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부탁했죠. 근데 그게 사실은 팔릴 수 있는 땅이 아니고 팔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세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그것을 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정해놨어요. 우리가 딱 그걸 교회가 김용훈 목사 이름으로 받았으면 내가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금 안 냅니다. 대신에 3년 안에 교회가 쓰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요. 거기에 수양관도 짓고 선교사 안식관도 짓고 그 다음에 아동센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제 마음속에 최근에 아름다운 교회에게는 영종도가 가나안 땅이다. 영종도가 가나안 땅인데 내가 게으름을 피웠구나. 거기에서 다음 세대 유스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미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저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와 그리고 중국인 현지 지도자들 딱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면 불과 몇 분 안에 영종도 땅에 있는 거기 훈련원에 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다시 비행기 태워서 바로 중국으로 보내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멘토링 하면서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지금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그것이 드러날지 모르지만 제가 게을렀던 것 용서하십시오. 아름다운 교회에게 YMC 영종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시작해야 되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자녀들을 교육하는 시스템도 돌려야 되고, 미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이가 좀 들어갑니다. 그분들의 노후가 조금씩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영종도에서 그저 조개 파면서 기도하면서 사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참 꿈은 좋은데요, 아니 뭐 꿈꾸면 되지 뭘 어려워요. 조개 파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네. 걸어서 한 20분 내려가면 어랑리 해수욕장 주변에 조개 파면 되고, 뭐 그 산도 있어요. 산도 그게 밥 깔고, 거기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오면 우리가 밥은 할 수 있잖아요. 밥 해대고, 여러분들이 자식 도움 안 받고도 재미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종도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 로드맵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앞에 우리를 세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나안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